창세기 30장 34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려고 합니다. 20년 동안 일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자기 아내들에게, 그 다음에 11 자식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능했으면 이렇게 살았을까? 우리도 그런 때를 겪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오늘 뭘 남겼는가?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그런 자책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야곱이 떠나기 전에 임금 협상을 하는데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록달록한 새끼를 낳으면 나를 달라. 지금도 이 중동 지방에서는 유목민들이 많은데 이런 새끼를 낳는 일이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유전학적으로 좋은 그런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품종이 좋은 그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만 하면 될 거다.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건 확률의 싸움이다. 그래서 될 확률을 믿고 그렇게 했을까요? 흔히 말하는 바라봄의 법칙,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라도 계속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게 내 안에 심어지고 또 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양들에게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바라보게 했을까? 야곱이 그런 걸 믿었겠어요? 그 야곱이 그 당시에 무슨 유전학이라든지 뭐 멘델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걸 알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협상을 한 거예요. 얼룩얼룩한 짐승이 나오면 내가 갖겠다. 그걸 가지고 떠나겠다. 그러면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라반이 양심이 있으면 조카, 그건 안 되는 일이지. 그렇게 하면 조카 그냥 떠나야 돼. 그럼 미련한 짓 하지 말고 내가 좀 띄워줄게.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라반이 그걸 받아들여요. 이건 무슨 뜻이죠? 거지가 돼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기 싫으면 지금 2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한 것처럼 몸종으로 평생 늙도록 일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삼촌입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혹시라도 얼룩얼룩한 짐승이 나올까 봐서 그 자기들 짐승 떼 중에서 그런 얼룩이 있는 짐승을 전부 다 골라내요. 그래가지고 사흘길 되는 거리에다가 격리를 시켜버려요. 그 아들들에게 단단히 일릅니다. 절대 섞이지 않도록 하라고. 이 삼촌의 양을 계속 관리를 하는데 전부 색깔이 허옇든지 까맣든지 요것만 있는 거예요. 얼룩진 게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이런 게 나올 리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야곱이 이런 계약을 했을까? 그냥 죽으려고 맘먹었나?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가족끼리 그냥 다 죽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려고 그랬나?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했나? 왜 안 되는 걸 요구를 했고 이렇게 했나? 이 야곱의 이 행동은 참 특이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한 거예요. 그 양 염소를 먹이는데 물 먹으러 올 때 아주 튼튼하게 생긴 그 짐승에게는 그 나뭇가지를 보여줘요.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보여줍니다. 요거 보고 물 먹으라고. 약한 짐승에게는 안 보여줘요. 또 감춰요. 그리고 새끼를 베기 전에 짐승에게 이걸 또 보여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들이, 이 염소들이 동시에 새끼를 갖게 됩니다. 보여줬던 짐승들이 새끼를 갖게 돼요. 제가 아프리카의 그 국립공원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유명한 그 누라고 하는 짐승이 이동하는 게 나와요. 누. 이게 소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특이하게 생긴 말처럼 생긴 건데 수만 마리가 이동을 합니다. 비가 오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강을 건너가지고 악어에게 잡아먹히면서도 이동을 해서 비가 온 곳에서 풀을 뜯어먹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가 안 오면 이제 금방 풀이 또 말라 죽거든요. 그러면 신속하게 풀을 뜯어먹고
그 수만 마리가 동시에 새끼를 낳아요. 동시에. 그래가지고 풀이 마르기 전에 새끼를 또 키워요. 그 새끼가 어미를 쫓아다닐 만큼 키웁니다. 강을 건너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이 야곱이 지금 양떼와 염소 떼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걸 보았던 그 짐승들이 전부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전부 얼룩얼룩한 것만 낳게 됩니다. 이 야곱이 짐승을 오래 한 20년 길렀잖아요.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이런 걸 알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렇게 해서 새끼 베는 일도 없고 낳는 일도 없어요. 그럼 미신을 믿었을까? 그런 미신을 믿는다고 새끼를 뵙니까? 사람도 아기를 가지려고 어디 사내가 빌고 들에가 빌어도 안 되는 일인데 짐승한테 나뭇가지를 보여줬다고 이게 되는 거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일 가지고는 야곱이 자기 삼촌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 싸움 가지고는 벌써 짐승을 다 빼내잖아요. 섞이지 않도록. 절대로 그런 게 안 나오도록. 세밀기를 띄워놓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머리를 당해냅니까? 이 야곱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오로지 생각한 것은 베델 땅에서 반드시 네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는 너는 큰 부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돌아올 수 있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은 그 약속만 믿은 거예요. 나뭇가지 보여주고 이런 건 그냥 하는 거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양이 새끼를 낳고 그걸 믿은 게 아닙니다. 과정은 어떻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걸 믿고 야곱이 한 거예요. 나뭇가지를 보여줄 때마다 야곱이 뭐였겠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제가 20년 동안 잊지 않고 믿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야곱이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그 짐승하고 씨름하던 건요. 야곱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빴어요. 교회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시장의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뭐 골목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어디 뭐 사람 다 뜨내기 드리고 5일에 한 번씩 모였다가 흩어지면 빈집이고 어디 전도할 데도 없고 사람 만날 것도 없고 저는 잘 몰랐는데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아마 거의 기도만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눈 떠두기도 감아두기도 잘 때도 기도 깨어도 기도 하나님 해주셔야지 이게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여기서는 되질 않겠습니다. 그리고 눈 뜨면 전도지 가지고 학교 앞에 가서 하염없이 전도지 나눠주고 아마 그때만큼 기도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야곱의 심정이었어요. 그걸 나눠준다고 해서 전도가 되리라는 법도 없고 전도할 대상도 없고 같이 모여서 개척했던 멤버도 없고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야곱처럼 하나님 나뭇가지 붙들고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안 떠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마음이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 마음을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바라보며 법칙이니 뭘 바라보면은 된다 뭐 그런 설교나 그런 해석은 저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아주 처절하게 삼촌이 그 양들까지 다 빼내가니까 이제 확률 제로예요. 더 처절하게 나뭇가지를 붙들고 기도원 가서 붙은 것이 아니라 양을 치면서 떠날 수는 없으니까 양을 치면서 물을 먹이면서 짐승들이 교배할 때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몸부림치며 가졌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건 유전학적으로, 또 이것은 어떤 확률적으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앞으로 살면 더 좋아지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 일 없듯이 그냥 배 두들기며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될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길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어디 있습니까? 내놓기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도 어려운데 대기업도 다 쓰러지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개인 살림, 개인의 일들 그게 안전날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양 키우는 일을 하고 일상적으로 물 먹이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나뭇가지를 붙들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끊임없이 가지고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요한 칼빈 선생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동안 훈련시켰고 그럴 만한 때가 되고 검증이 되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과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그냥 정말 바보 천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 성실함, 그 진실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걸 인정하시고 축복한 거지 나뭇가지 붙들었다고 축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 내게 주어진 사역들, 또 내가 하고 있는 내 개인적인 이 삶들에 대하여 정말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우리 주님 앞에 구할 때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그랄 지방에서 물이 안 나오는 데 가서 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잖아요. 그냥 품삯도 안 떨어지는 땅이에요. 그 땅이.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100배나 얻었다고 했거든요. 그게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시기를 우리가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이 있기에 견뎠고 기다렸고 그리고 라헬에게서 아이를 얻었을 때 이때가 바로 그때인 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좋은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기적을 주셨고 야곱에게 큰 축복을 주어 그것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그 방법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약속하신 바를 우리는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며 오직 믿음으로 구하며 야곱의 축복, 이삭의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